낭송합니다. 사랑, 자라남. 기다려온 봄바람, 햇살 바른 마당, 겨우내 숨어있던 동면의 세계 흔들어 차가운 생명을 깨운다. 사랑에 눈 떠, 사랑에 빠지고, 사랑에 미쳐, 사랑에 목숨 거는 바보 같은 청춘은 결코 멈춰지지 않는 최고의 선택이기에 봄이면 더 향기로운 노래를 부른다. 사랑은 자라나는 생명이니까. 겨울을 견디고 봄날을 품어 여름을 이기고 나면 그것으로 됐다. 한 겹 사랑 더 쌓았으니 더 뿌듯할 거야. 뭔가 마음에 좀 와닿습니까? 사랑은 자라나는 겁니다. 사랑은 생명입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은 배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에 빠져서 결혼을 하고, 근데 결혼을 하고 나서는 현실로 돌아오는, 그래서 해도 후회를 하고 안 해도 후회를 한다고 말을 많이 합니다만은, 그래도 안 해보고 후회하는 것보다는 해보고 후회하는 게 낫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짝을 만나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해보고 후회를 해야 돼요. 명걸 형제도 좋은 짝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짝이 있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어요. 저는 믿어요. 사랑에 빠질 날을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학교 다닐 때 점심시간이 되면은, 야, 점심 먹자! 하고는 정작 자신은 도시락은 가져오지 않고 젓가락만 딱 들고, 숟가락만 딱 들고 순회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렇죠? 요즘은 도시락을 안 싸갖고 다니니까 애들이 그런 재미는 잘 모를 거야. 도시락 안 싸갖고 다니지. 요즘 학교에서 급식하니까. 우리 때는 급식이 어디서, 도시락 집에서 이제 누런 도시락, 그냥 양은 도시락, 거기다 도시락 싸가지고 갖고 와서, 또 그때는 계란 하나 먹기도 힘들어서 계란 후라이는 안 뺏기려고 도시락 밑에다가 먼저 깔고 밥을 그 위에다 탁 얹어서 이렇게. 또 그걸 아는 친구들은 또 도시락을 또 거꾸로 뒤집어서 까가지고 멈춰 먹는 친구들도 있고 그랬어요. 젓가락만 딱 들고 와가지고, 숟가락만 딱 들고 와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남의 도시락을 뺏어 먹는 친구들이 참 많았어요. 근데 그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저런 나쁜 놈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 뺏어 먹으니까 나쁜 놈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사실 또 가난해가지고 도시락을 싸우지 못하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요즘 아이들은 이렇게 얘기하면은, 무슨 도시락을 못 싸고 올 정도로 가난한가? 라면이라도 먹죠, 그러면. 라면이 어디 있어? 라면 살 돈도 없는데. 모르죠. 물정을, 세상 물정을. 그냥 요즘 아이들은, 우리 때만 해도 우리 부모님들은 자식들을 다 많이 낳잖아요. 거의 다. 저희 부모님만 해도 자식을 10명이나 낳잖아요. 10명이나. 근데 요즘 애들은 그렇습니까? 거의 하나, 둘 다 그렇잖아요. 자식들이. 그러니까 자식 10명이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모습들을 알 수가 없죠. 이해가 안 가죠. 그러니까 먹을 거 없으면 라면 먹으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는 라면 사 먹을 돈도 없었으니까. 그게 문제지. 자, 근데 이렇게 도시락을 뺏어 먹는 친구들이 있는데, 정말 친한 친구 사이에 그러는 건 별 문제 없지만은, 친하지도 않은, 별로 내가 평소에 마음에 안 드는 애가 그렇게 내 도시락을, 반찬을 뺏어 먹으면은 별로 기분이 좋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어려서 학교 다닐 때만 그런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매사에 말만 앞세우고 자기 실속만 챙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엔 참 많이 있어요, 보니까. 교회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있지도 않지만, 교회에도 보면, 전에 목회할 때도 보면 교회에서 말만 앞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만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교회에서 행사가 있잖아요.
교회에서 하는 일들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제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그렇죠? 가르치고 하는 일들. 이런 많은 일들이 있는데, 이런 일들을 우리가 진행한다고 할 때, 그래, 하자! 막, 으쌰 해놓고선, 자기는 나서지도 않고 뒤로 쏙 빠져서, 뒤에 가가지고 이제는 구경하면서 비판하고, 수근거리고, 욕하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은근히 자기만을 이렇게 드러내는 사람. 이런 사람은 정말 남을 좀 불쾌하게 만드는 사람이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사랑이 뭐냐? 이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랑이 뭐냐? 우리 사람들은 사랑을 참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을 해요. 저를 가리켜서 뭐라고 그럽니까? 사람들이? 네?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저를 가리켜서? 제가 시집을 이렇게 5집까지, 시와 사랑 시집을 5집까지 내면서 보니까 사람들이 저한테 이렇게 글을 써주는 게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사랑꾼이라고 해요. 사랑꾼. 우리가 꾼이라고 하는 말이 좋은 의미도 있지만 별로 나쁜 의미도 있어요. 그죠? 뭐 도박꾼, 사기꾼 뭐 이런 거 말들. 그죠? 근데 사랑꾼 이거는 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사랑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꾼. 정말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랑꾼. 사람들이 사랑을 다양하게 각자가 표현하는 게 다 달라요. 근데 이 사랑을 따뜻한 말로 이 사랑을 표현할 때가 많은데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사실 사람에게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저의 시집이 6집이 이제 5월 말 6월 초에 6집이 나와요. 원고가 출판사에 다 넘어갔어요. 지금 출판사에서 지금 교정 작업을 하고 있고 다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 출판사 사장님이 저한테 그러세요. 시집을 1집 낼 때는 그냥 시집 내나 보다. 이 사람이 시집 내고 싶었나 보다. 개인 시집을. 그런데 2집을 또 제가 17년도에 1집을 냈으니까 2018년도에 2집을 내러 또 딱 사장님이 만났더니 사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출판사 사장님이. 박 선생님. 사랑에 대해서 뭐가 이렇게 쓸데기가 많으세요? 그래 나한테. 제가 출판사를 수십 년 했지만 시집도 여러 권 뭐 많이 유명한 사람 것도 냈지만 시집 한 권을 통째로 사랑시를 담아가지고 내는 경우는 제가 처음입니다. 그것도 보통 한 권에는 시집에는 시를 갖다가 한 60편 내지 70편 정도를 싣는데요. 근데 박 선생님은 120편을 시를 싣는데, 아니, 120편이면 시집을 2번 낼 수 있는데, 왜 이걸 한 번에 이렇게 내냐고. 저한테 그래요. 뭐가 이렇게 쓸 말이 많으니, 사랑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그러게요. 제가 이거 사랑에 대해서 말을 뭐 만들어내고 막 이거 쥐어짜내고 끄집어낸다고 하면 제가 이거 120편은 거 만들고 12편이라도 쓰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 사랑을 생각하면은 사랑에 대한 글이 그냥 머릿속에서 그냥 이렇게 막 줄줄줄로 나옵니다. 그래서 뭐 제 아내도 그런 걸 보고 저한테 시를 막 매일 이렇게 쓰니까 뭐 거미줄, 거미 같다고 그랬는데 거미 똥구멍에서 거미줄 치는 것처럼 이렇게 별로 은혜롭지 못한 말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아무튼지 제가 그 사장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시집을 내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 세상에 아직 정말 깨끗하고 순수하고 아름다운 사랑이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저는 살아간다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그런 사랑, 내가 생각하는 그런 사랑이 이제는 없어. 그런 얘기 해봤자 그렇게 말을 하지만 그래도 저는 사랑을 노래합니다. 그런 사랑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이 세상이 제대로 돌아갑니다. 어느 누가 내 시집을 읽고
그래, 이런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지. 이런 사랑의 세상을 만들어야지. 이런 사랑의 관계를 이루어야지. 라고 누군가 한 명만이라도 내 시집을 보고 공감을 해주고 손뼉을 칠 수 있다면 저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저는 시집을 돈 벌려고 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출판사의 사장님께서 저도 박 선생님을 응원합니다. 정말 박 선생님의 그런 순수한 그 마음이 앞으로 이 시집을 읽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세상이 정말 사랑 가득한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사랑시를 이렇게 딱 읽으면은 기분 좋잖아요. 어쨌든지. 미워한다는 말보다는 사랑한다는 말이 좋잖아요. 따뜻한 말 한마디. 말 그대로 그 처음 한마디 할 때만 뭐 우리가 힘이 되고 그냥 잊혀져 버리는 말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만은 부족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사랑은 말로만 부족한 거예요. 그리고 물론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저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강력히 주장합니다. 사랑은 표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표현해야 그 사랑이 진짜 나타나는 것이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로 용기를 주고 힘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 다음은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말뿐인 사랑은 사람을 결과적으로 불쾌하게 하는 거예요. 저거 뭐 나한테 사랑한다고 말을 해놓고 하는 꼬락새끼인가 왜 저래?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을 위한 헌신과 희생이 반드시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의 크기가 어디서 결정돼요? 바로 이 희생의 크기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목숨까지도, 사랑을 위해서는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내 목숨까지 내어줄 만한 그런 그릇은 아직 안 되는 것 같아서 내가 아직 덜 된 사랑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까지 목숨으로 생명까지 주셨는데 나도 그 사랑을 배워야 되겠다. 요즘은 그런 마음이 이제 좀 막 생기긴 해요. 죽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현실적인 두려움을 솔직히 저는 가지고 있었어요. 죽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떠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솔직히 저는 죽음이 두려웠어요. 나는 죽기 싫은데. 소망이 뭐야? 그래서 소망이 뭐였냐? 나 죽기 전에 제발 예수님 오시면 좋겠다. 죽음 안 보고 이 세상 떠나게. 죽음에 대한 막연한 그런 또 현실적인 어떤 두려운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죽음을 죽어보겠다고 했던 그런 때도 있었단 말이죠. 좀 아이러니한 인생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진실한 사랑은 목숨까지 주는 사랑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제는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두려운 마음은 없어요. 저는 이제는. 그래서 죽음 이제는 가야지. 언젠가는 한 번은 가는 거니까. 근데 요즘은 어떤 마음이냐, 내가 어떻게 죽어야 될까,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어야 잘 죽는 걸까 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사람들 사이에 가장 많은 이야기거리, 주제가 되는 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러나 그러면서도 실상은 사람들이 너무 모르는 것이 또 사랑이에요. 사랑이라는 얘기는 너무나 흔해요. 노래도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사랑이란 말은 너무너무 흔해 라는 노래도 있어요. 그래, 흔해요. 노래도 보세요. 사랑 노래가 대부분이잖아요. 사랑, 만남, 이별, 아픔, 슬픔, 그죠? 사랑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랑을 진짜 몰라.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타락한 이후에 참사랑의 그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세상에 남아있는 게 뭐예요? 이기적인 사랑만 남아있어요.
이기적인 사랑만 남아있기 때문에 참 사랑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사랑하고 가족 간의 사랑을 나누고 친구 사이의 우정을 나누지만 그 근본에 뭐가 있어요? 내가 있어요. 내가 나도 있는 거는 괜찮은데 겉으로는 너와 나지만 속으로는 뭐예요? 나만이에요. 나만. 어디까지나 나만을 위한 사랑이에요. 나만을 위한 사랑. 이런 인간들에게 사랑의 본질 모르죠, 당연히. 그래서 참 사랑의 본질을 제대로 알게 해주신 분이 누구냐? 우리 예수님이에요. 목숨을 버리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사랑의 본질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오늘 말씀 16절 말씀 보세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으니까 이제 알았냐? 그러면 너도 이제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라. 이게 최고의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의 본질, 한마디로 말해서 사랑의 본질은 목숨을 버리는 것. 주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 있다 없다? 없다. 야, 근데 자기 친구를 위해서 목숨 버리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을까? 없다고는 말 못하겠지만 있겠죠. 있겠지만 드물겠죠. 그러나 어쨌든 그 정도로 그만큼 목숨을 버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뭐 꼭 죽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만큼 그 정도로 그 깊이로 사랑을 해라. 그렇게 생각을 해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을 말로만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의미예요. 내 목숨까지도 줄 수 있는 큰 사랑, 진실한 사랑을 해라. 앞에서 말씀드렸죠? 사랑하면 눈이 멀어요. 제가 쓴 시 가운데 사랑은 눈이 머는 거래라고 하는 시도 있어요. 눈먼 사랑, 뭐 이런 노래 가운데도 보니까 뭐 눈먼 사랑이라는 노래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목숨을 버리는 사랑. 오늘 말씀 18절 말씀 여러분 보세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사랑은 행함이에요. 사랑은 진실함이에요. 사랑을 다른 말로 표현하라고 하면 사랑은 행하는 거예요. 사랑은 뭐냐? 행하는 거. 뭘 행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표현해서 행하는 거예요. 나의 진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안토니라고 하는 수도사가 있었어요. 이 안토니 수도사는 하나님과 조금 더 가깝게 지내기 위해서 사막에서 수도를 닦았는데 그 사막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기도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안토니, 내 삶이 나를 지금 기쁘게 하고 있지만 야, 너 저쪽 한 구석에 한 도시에 가면 그 구석에서 구두를 고치면서 살고 있는 한 사람이 있다. 근데 내가 보니까 그 구두 수성공이 너보다 신앙이 더 깊고 크다. 내가 보니까. 안토니가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의 음성에. 그래서 안토니가 어떤 사람이길래 그래 찾아가보자. 그래서 그 도시로 그 구두 수성공을 찾아갔어요. 존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당신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당신의 믿음이, 당신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나보다 더 깊고 크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내가 너무나 깜짝 놀라고 견딜 수 없어서 여기 찾아왔다고. 어떻게, 당신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당신의 그 모든 덕행이 저 하늘에까지, 하나님에게까지 알려졌습니까? 이때 이 구두 수선공이 하는 얘기는 다른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네, 저는요 다른 거 없습니다. 저는 구두 한 켤레를 이렇게 수선할 때마다 그 구두를 수선하면서, 그래, 이 구두는 우리 예수님이 신으실 신발이지. 그래, 이건 예수님의 신발이니까 내가 더 잘해드려야지. 매번 그런 모든 구두를 기으면서 수선하면서, 이 신발은 예수님의 신발이야. 예수님의 발에 신겨드릴 건데 정성스럽게 잘해야지,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 마음 하나 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실이 뭐냐? 바로 이거예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실은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죽으심으로 생명을 받아서 우리가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주님을 대하듯이 해라. 주님을 대하듯이 모든 사람을 대하면 여러분, 그 사람이 얼마나 귀하게 보이겠습니까? 이 세상에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정말 불쌍한 영혼들이잖아요. 그죠? 너무 사랑스러운 영혼들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둠의 세계를 가서, 밤의 세계에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제가 며칠 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또 우리 목사님과 만나서 얘기도 하고, 또 우리 밴드 형제 동생 만나서도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주신 것을 나는 너무나 기쁘게 생각한다. 맨 처음에는 내가 솔직히 가족들에게도 숨기고 성도들에게도 숨기고 우리 친구들에게도 숨기고 얘기를 안 했어요. 그렇지만 난 너무 자랑스럽다 이제는. 왜? 제가 생각합니까? 이 일을 누군가는 해야지. 누군가는, 이 사람들, 이 친구들도 복음을 들어야 될 친구들이고 예수님을 알아야 될 친구들인데 누가 할 건가? 내가 그래 물어봤어요. 목사님이 할 거예요? 집사님이 할 거예요? 에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그런데 그러니까 내가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관, 편견을 버려야 돼요. 정말 성결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삶이 뭐냐?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뭐냐? 그저 교회에 와서 엎드려서 눈물을 흘리고 주여 주여 하고 부르짖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과 가까운 삶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의 삶은 세상 속으로 나가야 되고 세상 속에 있는 영혼들 속으로 파고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진짜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생명을 다하기까지, 우리를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사랑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의 결론적인 말씀이에요. 이런 사랑을 하면 행함의 사랑, 진실한 사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 이 사랑을 하게 되면 우리는 내가 진리에 속한 것을 알게 돼요. 먼저 사람은 소속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디에 속한 사람이냐? 항상 우리나라는 정치 선거 때가 되면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줄서기가 바쁘잖아요. 줄서기. 이번에 어디 내가 줄 딱 서야 내가 좀 제대로 살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도 줄을 잘 서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줄 잘못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 자기가 소속된 것을 위해서 사람은 살아가게 돼 있고 또 힘을 쓰게 돼 있어요. 내가 회사에 들어가면 그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행동을 하고 또 결혼을 했으면 가정을 위해서 살아가고, 그래서 하는 행동을 보면은 저 사람이 회사에 정말 충성된 사람이고 정말 회사를 생각하는 사람이구나 알 수 있고, 정말 저 사람 가장으로서의 아름다운 모습이 있구나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
예수 믿고 나서 사랑하는 일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진리에 속한, 하나님에게 속한, 예수에게 속한 진정한 사랑꾼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마음이 굳세게 됩니다. 굳센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굳세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 딱딱한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굳세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의미로 평안하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 그러죠, 여러분. 그죠? 사랑을 하게 되면은 마음이 단단해집니다. 이 단단함이라고 하는 것은 강팍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으로 단단하게 뭉쳐진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랑을 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모든 일이 다 기쁨이 돼요. 근심이 있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근심이 없어요. 왜? 사랑하면은 눈이 멀기 때문에, 눈이 삐기 때문에 배는 게 없어요. 딴 생각이 들지를 않아요. 매사가 다 좋게 느껴지고 매사가 다 긍정적으로 다가와요. 뭐 부정적인 걸 봐도 아이 그럴 수 있지 뭐 이게 있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활기가 있어요. 마음이 평안해져요. 여러분, 저는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 선포합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마음을 평안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사랑하려고 애쓰세요. 사랑에 빠져보세요. 사랑에 빠지세요. 우리 오늘 방송을 보고 있는 우리 김민정 집사님 가족도, 또 우리 진호 형제도 사랑에 빠져봤겠지만 제가 지금 말하는 사랑, 먼저 하나님 사랑에 한번 푹 빠져보고 푹 빠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현실 속에서 나의 가족들에게, 나의 이웃들에게, 나의 친구들에게 사랑꾼들이 되어보세요. 그러면 마음은 자연적으로 평안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뭔가 행복할까? 그거 노력할 필요 없어요. 사랑에 빠지세요. 사랑에 빠지세요. 여러분이 사랑에 빠지고 사랑에 눈먼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어버이날을 맞아서 엄마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설교 전에 이 시를 읽으면 울 것 같아가지고 내가 끝나고 나서 이 시를 함께 나눕니다. 명월 형제는 어머니 돌아가셨죠? 우리는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어머니 살아계시고, 아무튼 이제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빠 아름다운 이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제목은 엄마 아름다운 그 이름. 여리지만 강한 여인 엄마가 여기 있다. 초록을 키워내는 초여름 몸부림 거칠게 엄마 품을 파고들며 지나온 함께한 날들, 눈물나게 그리운 추억. 엄마는 땀 흘리며 다 큰 새끼들 거두시느라 힘들다는 말씀도 안 하시고 분주한 사랑의 노동으로 달리고 또 달려오셨다. 엄마, 삶이 힘들고 사명이 고달퍼서 다 내려놓고 싶은 날에도 엄마의 눈물이 나를 붙잡고 살아야 한다고, 십자가 앞에 나가야 한다고, 터질 것 같은 심장 안아주고 또 다독였습니다. 어른이 되었어도 이제 철이 들었다 해도 엄마가 더 필요한 아이가 되고 싶은 건 끝없는 엄마의 사랑 때문입니다. 엄마의 눈이 되어 하늘을 볼게요. 엄마의 발이 되어 어디든 갈게요.
엄마의 손이 되어 꼭 안아드릴게요. 엄마의 마음이 되어 사랑할게요. 엄마의 자식으로 엄마를 엄마라고 매일매일 부를게요. 엄마, 끝없는 엄마의 자식 사랑, 눈물 내 안에 가득 담아 엄마의 거칠어진 모든 것 촉촉하게 닦아드릴게요. 엄마, 못난 자식 제대로 만드시느라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엄마는 하늘이 보내주신 가장 위대한 여인이세요. 아무리 불러도 따뜻한 이름, 정영숙, 우리 엄마, 엄마. 이래서 마지막에 읽었어, 시를. 기도합시다.